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학교도 갈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가고 싶은데도 갈 수 없지만 정말 우리 친구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믿음 안에서 극복하며 집에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이 사태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4월 이제 19일 날 예배, 4월 19일 맞죠? 예배로 또 우리가 셋째 주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거를 영상 예배로만 대치시키신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잘해. 우리가 평상시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예배 시간에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좋은 때가 있지 않아요. 더더욱 예배드리기 힘들고 더더욱 예배드리기 불편할 때가 더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 실제 시험이 아니라 모의고사란 뭐냐면은 실제 시험 보기 전에 몇 번 시험을 본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하며 예배에 지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할 수 있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부지런히 게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빨리 지나가고 정말 함께 예배하며 즐거이 주님께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오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신약성경 171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7가지 선언 중에 5가지 선언을 배웠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5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6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 5가지 배웠던 이 5가지가 오늘 우리가 6번째 듣게 될 이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늘 자기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길이래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래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래요. 길은 뭐며 진리는 뭐며 생명은 뭐냐?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길이란 뭘까요? 이 길을 사전적인 용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은 길은 동물이나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래요. 여러분, 길 알죠? 길.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얗게 이렇게 칠해놓은. 그리고 옆에는 차가 막 지나가요. 차가 지나가는 도로가 있어. 길이 있어. 자, 근데 만약에 사람이, 제 자신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불편한 이유 때문에 횡단보도로 가지 않고 만약에 차도로 갔다. 그러면 그걸 만약에 경찰이 봤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 호로록 해가지고 삐삐! 불법입니다! 빨리 횡단보도로 가세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벌금을 때려버려요. 왜요? 첫 번째, 한국의 법에 횡단보도로 가지 않고 차도로 가면 법에 의해서 불법입니다. 당신은 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딱지를 띄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벌금을 띄는 이유가 왜냐?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차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가 와서 부닥쳐서 우리의 생명이 죽기 때문에 차도로 가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지정해 놓은 거예요. 오직 그 길로만 가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건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다리 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 자신을 문이라고 얘기했죠. 양들의 문이다라고 얘기했죠. 문이다라고 말씀한 건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즉, 문이다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길이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통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른 통로, 다른 종교,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천주교나 이런 친구들이, 내 친구들 가운데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엄마를 믿든 내 아빠를 믿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맨날 소꿉장난하고 내가 친구들과 함께 장난쳤던 그 친구가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친구도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종교를 믿는 그 종교의 지도자도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불교든 그 종교의 지도자도 자기의 죄 때문에 다 죽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진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진리란 무슨 뜻이냐? 사전적인 의미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진리란 뭐냐면요, 진실된, 진실, 또 참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진실의 반대는 뭐야? 진리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 즉 예수님은 나는 진실하시다, 나는 진리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즉 예수님만이 거짓 없는 참된 진실만을 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들은 우리 입술 속에 거짓말할 때도 있고 진실을 말할 때도 있어요. 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진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두 명의 자식을 낳았었어요. 첫 아들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어요. 자, 큰형 가인은 직업이 뭐였냐면은 농사꾼이었어요. 땅을 기경해야 땅을 파가지고 이 막 곡괭이로 땅을 파가지고 땅에서 얻는 그 소산물, 예를 들어서 곡식, 보리나 식물이나 야채나 채소 이런 것들을 땅에서 이렇게 자라면은 그걸 가지고 하루
이렇게 밥 먹는, 그거 가서 밥을 먹는 그런 농사꾼이야. 쉽게 말하면 농사꾼이야. 또 동생인 이 아벨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면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상황이 됐어요. 형 가인은 땅에서 얻은 그 소산물, 벼나 곡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처음 것을 드렸고, 동생인 아벨도 그 양들 중에 제일 첫배 새끼를, 처음 나온 그 새끼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둘 중에 누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것을 받으셨죠. 형은 그 모습을 보고 짜증났어. 실기 질투했어요. 아니, 나도 힘들게 이렇게 제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건 안 받고 동생 건 받냐? 시기 질투한 거예요. 미워했어요. 살인하고 싶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들에 가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홧김에 동생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묻어버렸어. 솔직히 묻었는지는 모르겠어.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고 싶었겠죠.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나 아벨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벨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보를,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살펴보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고 있는 가인이 입술로 자기가 동생을 죽여놓고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네가 죽였던 그 아우의 핏소리가 땅바닥에서 울부짖고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들의 마음속에 거짓말하는지 진실되게 말하는지 다 아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펴보시는,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자신들은 거짓말할까요? 부모님의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속이면 혼날까봐, 부모님의 들통날까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33년 동안 있으시면서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으신 진실하신 분이세요.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진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신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자, 반대로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진실과는 거리가 먼 존재예요. 입술에 아주 틈만 나면,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4절에 사탄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의 애비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는 아주 틈만 나면 입술 속에서 거짓말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틈만 나면 속이려 하고 거짓말한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악한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주 틈만 나면 거짓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진리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진실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진실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야지만이 우리의 거짓된 입술이 진실된 입술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이 거짓된 입술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입술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진실된 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길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요, 사다리요, 통로요, 문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만이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진실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생명이 제일 필요할까요?
맞아요.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에겐 생명이 가장 필요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을 능력으로 살릴 수 있는 의사가 간절하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할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사건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4일 동안 썩어버린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죽었던 나사로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즉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은 뭐예요? 나는 죽어있는 심령을, 죽어있는 여러분들을, 저를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여러분들의 것이 되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심령이 죽어있다는 것을 늘 얘기하지만 죽어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난 살아있는데요? 전사님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나 죽지 않았어요. 나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어있는지 안 죽어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게 뭔 소리야? 재미없어. 지겨워. 짜증나. 나 영상 예배 안 봐. 지겨워. 나 게임해야지, 핸드폰으로.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생동감 있고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몰라. 너무 말씀 듣는 것이 좋아. 전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 통해서 영상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이러한 살아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게 기록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는 것이 제 자신의 사역의 유일한 소망이요 소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좀 제발 알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요 유일한 방법이시다. 또 그분은 우리를 거짓으로 인도하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육체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축복의 자녀, 기쁨의 자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무지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영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박히게 하여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어려운 시국 속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체도 보존받고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아이들의 영과 혼과 눈의 귀와 눈을 열어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2가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또 오늘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영상 예배 들었던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세요. 그 사진을 촬영해서 이 밑에 나와 있는 선생님들의 전화번호로 촬영한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보내준 사람들은 달란트 시장 때 달란트를 더 첨가해서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 광고는 뭐냐면 지금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2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낼 거예요. 이 2가지 문제의 답을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보내준 사람에게 방금 말씀드린 그 달란트를 동일하게 또 한 번 선생님들께서 나누어 줄 겁니다. 문제 2가지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뭐요? 뭐뭐요? 뭐뭐요 5글자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뭐요? 땡땡이요? 땡땡이요. 무엇일까요? 자, 알고 있는 사람은 밑에 답을 선생님들에게 문자로 또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문제. 진리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설명했는데요. 진리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선생님이 2 형제의 이름을 예화로 들었습니다. 2 형제의 이름은 무엇인지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형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먼저 5글자로 되어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 자신 나는 누구인가를 5글자로 말씀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진리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예수님 자신이 진리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예화 가운데 2 사람의 형제의 이름을 제가 말씀 시간에 예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어요. 이 2 형제의 이름이 누군지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달란트를 여러분들에게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아프거나 힘들거나 괴로운 사람 있으면 밑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알려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현명하게 전화와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문안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고 날마다 전도사님이 말씀드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건강하게 다음 주까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다음 시간까지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